몇 주 전 성령 강림절을 기점으로 해서 우리는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바라심, 이를테면 명령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도 있겠고, 때로는 부드러운 권면이라고 말씀을 드려도 좋을 것 같습니다. 때로는 강한 어조로 명령체로 말씀을 하신 일도 있었고, 부드러운 음성으로 조언하며 권면해 주셨던 말씀들을 몇 차례 살펴본 일이 있습니다. 주님께서 특별히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성령으로 충만한 존재가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하면서 강한 어조로, 매우 강한 필체로 우리에게 말씀하셨던 것을 받았던 적이 있습니다. 그것은 성령님을 대망하며 하나님의 영을 사모하라는 말씀을 하시면서 대단한 강력한 어조로 우리에게 말씀을 주셨던 것을 정확하게 기억합니다. 마치 물을 마시는 것으로 묘사를 한다면 홀짝홀짝 마시는 것도 아니고, 넘어가지 않는 것, 근근히 죽여갈 정도로 적시는 그 모양새도 아니라 메마른 대지에서 타는 목마름을 충족시키고자 벌컥벌컥 들이마시는 한 사람의 모습을 연상하면서 성령 충만함을 입으라 라고 말씀하시는 그 강력한 어조를 유진 피터슨이라는 사람은 그의 메시지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렇게 소개해 주었던 것을 기억합니다. 자, 그때의 감동을 우리에게 다시 한번 적용해 보는 차원에서 함께 큰 목소리로 읽어봅니다. 같이 읽습니다. 하나님의 영을 들이마십시오. 벌컥벌컥 들이키십시오. 주님의 요구사항은 간단한 것 같지만 아주 강력했습니다. 성령의 은혜와 성령의 역사를 진정 사모하는 마음으로 마구마구 들이키라며 그의 심령 속에 강력하게 침몰하는 것이었습니다. 이 말씀 앞에 우리는 다른 이의를 제기할 내용이 없었습니다. 목마른 사슴이 신의 물을 찾게 갈급함과 같이 우리의 영혼 역시 성령에 대하여 다른 목마름, 우리의 심령 속에 침몰해야 된다는 주님의 음성을 우리는 이미 받은 바가 있습니다. 이 강력한 말씀을 받고 난 그 다음 주 우리는 부드러운 어조로 다가오는 사도 바울의 조언을 들을 수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17절 말씀을 통해서 배우는 간결한 내용이었습니다. 17절은 우리 이렇게 소개했습니다.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라는 말씀으로 다가오셨는데, 이 말씀을 쉽게 받아들이기 위해서 여전히 요즘 피터슨이 쓴 메시지 성경을 살펴보면 이렇게 소개되고 있는 것을 우리는 이미 받았습니다. 한번 같이 또 읽어볼까요? 생각 없이 같이요. 생각 없이 경솔하게 살지 마십시오. 주님이 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아하십시오. 이 말씀을 받으며 우리는 세 가지로 이 말씀을 정리한 기억이 있습니다. 바르게 하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거죠. 진리가 무엇인지를 옳게 깨달아야 된다는 것이었습니다. 제대로 알지 못하니까 바울령들에 의해서 흔들릴 때가 있습니다. 제대로 알지 못하니까 이단의 가르침에 의해서 넘어가는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사도 바울은 그것을 너무나도 안타깝게 생각했습니다. 성령의 사람들은 바르게 알아야 된다라고 그는 강조했던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었습니다. 바르게 알기 위해서는 바르게 배워야 된다는 것이었어요. 올바른 것에 서 있으십시오. 그리고 바른 것을 배워야 합니다. 더 나아가서 강조하는 것은 바른 것을 배웠다면 그 받은 것에 근거해서 끝까지 실천적 양심으로 살아가되 변질되어지지 아니하고 겸손하게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져야 할 것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묵상한 바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다시 한번 언급하는 것은 오늘과 더불어 다음 주 일기까지 계속해서 연속 5편의 설교가 한 주를 이루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부디 이 자리에 올라오신 여러분들이 성령의 놀라운 역사를 경험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하면서 바르게 알매 그 아는 지식에 근거하여 여러분들의 능력이 심령 속에서 꿈틀거릴 수 있기를 바라면서 동시에
행동하는 믿음의 용사가 되어지므로 여러분들의 가정이 살아나고 여러분들의 삶의 현장에 하나님의 은혜가 강력하게 임하고 우리들로 말미암아 주변이 빠르게 되어지고 향기롭게 되어지며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는 일에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말씀 다시 한번 언급해 보았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 말씀과 더불어 오늘 주시는 또 다른 조언에 우리 이목을 한번 집중시켜 보십시오. 오늘은 성령의 사람들은 어떤 인간관계 구조를 이루어 나가야 될 것인가를 주님께서는 바울을 통해서 우리에게 부드러운 어조로 그러나 단호하게 말씀하고 있는 것을 접하게 됩니다. 그 말씀은 21절 말씀이었습니다. 21절 말씀은 이렇습니다.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자, 이 말씀의 근거는 그것입니다. 성령 충만한 사람들이요, 성령의 사람들이요, 여러분들은 어떻게 인간관계 속에서 어떤 모양새를 가지고 살아가야 할까요? 이런 내용을 소개하면서 사도 바울이 모든 내용들을 다 떼어놓고 나면 이 말씀을 우리에게는 제시하고 있는 거예요. 성령의 사람들이, 성령에 사로잡혀 있는 사람들이 피차 복종의 원리를 가지고 삶을 살아가십시오 라고 오늘 우리에게 주원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간관계 속에서 성령의 사람들은 과연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여러분들이 진정 성령의 사람들이라면 옆에 있는 사람들을 어떻게 대하며 살아가야 할까요? 여러분들이 진정 성령 충만한 사람이라면 이웃과의 관계 속에서 우리는 어떤 마인드를 가지고 살아가야 할까요? 오늘 말씀에 조명을 비추어 보겠습니다. 자, 본문 말씀에 나와 있는 이 단어를 하나 먼저 정리해 볼 필요성이 있습니다. 그것은 복종이라는 단어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복종이라는 말을 굴종의 의미로 해석하면 문제는 심각해집니다. 비굴한 모습으로 다른 사람에게 숙여라 라는 개념으로 복종의 개념을 이해한다면 그것은 성경적 의미가 아닙니다. 본문 말씀에 나와 있는 복종이라는 말을 영어 성경으로 살펴보면 참 재미있게 표현하고 있는 것을 보게 돼요. submission이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submission이라는 말을 드러낼 때마다 저는 word play 하는 것을 굉장히 좋아합니다. submission. 이 말을 좀 분석해 보면 sub라는 말은 어느 존재 밑에 있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subway 그러면 지하철 이렇게 해석이 되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submission이라는 것은 어떤 존재가 있다면 그 밑에 내려가서 일한다, 미션한다, 사역한다 그런 뜻을 가지고 있는 단어입니다. 아래에서 일하는 것이죠. 다른 말로 하면 아래에 들어감으로 상대방을 높인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이지 그 사람 앞에 비참하게 굴종한다, 비겁하게 아첨한다 그런 뜻이 아니에요. 위치로서는 더 높을 수 있습니다. 사람적으로 더 위대할 수 있습니다. 그 사람을 세우기 위해서 아래로 내려가는 것이다. 누구의 모양새가 떠올려집니까? 예수님의 예수. 지극히 존귀하신 예수님이, 하늘의 권세를 가지고 계신 예수님이 나 같은 존재를 살리기 위한, 여러분들을 살리기 위한 우리 밑으로 내려오셨어요. 그리고 우리를 세우셨어요. 이것이 서미션입니다. 그래서 이 내용을 유진 피터슨의 메시지 성경을 통해서 살펴보았더니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을 저는 확인할 수 있었어요. 같이 한번 나누어 보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그리스도를 경외하는 마음으로 서로 예의 바르고 공손하게 대하십시오. 이 말씀을 분석해 드리자면 이렇게 정리할 수 있어요. 첫 번째, 주님을 대하는 마음으로 라는 마음. 옆에 있는 사람들을 바라보면서 옆에 있는 사람들을 대하면서 주님을 대하는 것처럼 하는 것이 첫 번째 주원입니다. 여러분들 한번 옆에 있는 분들 옆에 있는 분들을 바라보면 왼수 같은 분입니까? 주님 같은 분입니까? 자, 옆에 있는 분들이 한번 축복합니다. 당신을 뵈니 주님 같습니다. 서로에게 한번 합시다. 시작. 여러분들을 뵈니 주님 같습니다. 따라하는데 못마땅하게 따라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여러분, 정말 성령의 사람들은 다르다는 것을 여기서부터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무엇이 그 가슴 속에 충만하냐에 따라서 보이는 것이 달라집니다. 야곱을 예로 한번 들겠습니다. 야곱이라는 사람은 욕심으로 가득 차 있었을 때에는 아버지도 보이지 않던 사람, 아버지를 속입니다. 욕심으로 가득 차 있었을 때는 형님도 보이지 않습니다. 형님을 속입니다. 그냥 그의 마음속에 채워져 있던 대로 그가 보는 것은 그냥 물질적인 형통이었어요. 아나모인적 존재였습니다. 아버지를 비참하게 속입니다. 형님을 비참하게 짓밟습니다. 그리고 14년여 동안의 종살이 고생하다가 다시금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거부가 되어 돌아올 무렵 약복강 나루에서 하나님을 만납니다. 야곱에서 이스라엘로 바뀝니다. 그때 오면서 마하나임이라는 위대한 천군의 천사들을 환상으로 봅니다. 그의 가슴이 뜨거워졌습니다. 심령이 떨려졌습니다. 지금 자기가 속였던 형님이 자기를 맞이하기 위해서 나온다는 소문을 듣습니다. 불안해졌어요. 내가 형님을 짓밟아 버렸었잖아요. 내가 형님을 기만했었잖아요. 내가 형님을 속였었잖아요. 형님이 나를 죽이기 위해서 달려올 것이다 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그의 마음속에 천군 천사를 바라보고 심령이 달라지니까 눈도 달라졌어. 그리고서는 그에게 다가오는 형님의 모습을 보자 그가 이렇게 고요. 형님의 얼굴을 배우니 주님의 얼굴을 뵙는 것 같습니다. 그럼 이것은 아첨의 말이 아니에요. 살기 위해서 꺼낸 카드가 아닙니다. 자기가 신령에 달라지니까 진짜 그렇게 보이는 거죠. 그럼 사실은 이것은 꼭 예수 믿지 않은 사람들도 스님도 이 표현을 했어요. 원효라는 분께서 상대방이 너무 이렇게 돼지같이 생겼냐 그렇게 기분이 나빠가지고 니도 돼지같이 생겼다 그러려고 그랬거든. 당신은 정말 멋지게 생겼습니다. 그래놓고서 한다는 말이 돼지 눈에는 돼지밖에 안 보여요. 그런 얘기에 다른 얘기가 있잖아요. 제가 좀 각색을 한 것이기는 하지만 여러분 안에 뭐가 있습니까? 성령님으로 가득 차 있으면 상대방들도 그렇게 보여요. 주님으로 가득 차 있으면 주님 얼굴 뵙는 것 같습니다. 저는 오늘 좀 충만해요. 여러분들이 전부 다 주님처럼. 여러분들이 한번 다시 한번 해보겠습니다. 당신을 뵈니 주님을 뵙는 것 같습니다. 서로에게 한번 축복합니다. 당신을 뵈니 주님을 뵙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의 고백이 진심이기를 바라고, 마치 진심이 아니라 할지라도 여러분들의 고백 속에 성령께서 역사하여 주셔서 우리의 심령이 성령에게 사로잡히는 하나님의 사람들 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을 대하는 것처럼 옆에 있는 분들을 대하는 것이 성령의 사람들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두 번째는 대할 때의 태도는 어떻습니까? 예의 바르고 그리고 공손하게 하라는 것이 오늘 본문 말씀의 내용이에요. 예의 바르고 공손하게. 이 공손하게라는 단어를 국어사전으로 찾아봤더니 똑같은 의미예요. 예의 바르고 겸손하게라고 해석될 수 있는 단어였습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예수 믿는 사람들, 성령 충만한 사람들의 대인관계는 예의 바르게 나타나야 되고 상대방을 높이는 겸손함으로 살아가는 것. 여러분 이것이 진정으로 성령의 사람들의 모습이라는 것. 근데 제가 부분적으로 경험했던 성령 충만한 사람들, 소위 산기도 많이 다니고 은사 많이 받았다라는 분들을 보면 다소 거칠었어요. 예의가 없었어요. 아나무인적 존재인 것 같았어요. 나이가 어림에도 불구하고 상대방이 높았음에도 불구하고 성령 받았다라는, 은사 받았다라는 그분들의 말은 거침없이 쏟아뱉는 충격스러운 용어의 선택이었던 것을 저는 어렸을 때부터 경험해봤어요.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을 놓고 살펴보니 성령의 사람들은 일단 거칠지 않습니다. 잘난 척하지 않습니다. 무례하지 않습니다. 주님을 대하듯 다른 사람들을 대합니다. 다른 말로 하자면 상대방을 존중히 여긴다는 말입니다. 겸손의 모습을 보였습니다.
자기가 우월한 존재임을 드러내지 않았습니다. 다른 말로 하면 그들은 교만하지 않았습니다. 과연 우리는 어떻습니까? 그럼 제가 만났던 성령 충만한 사람들 대비 성경에서 말하는 성령 충만한 사람들의 아름다운 모습을 여러분들에게 소개해드렸는데, 이 말씀을 깊이 묵상하는 순간 저에게 떠올려지는 한 말씀이 있었어요. 고린도전서 12장 마지막 절 말씀을 보니까 내가 너희에게 가장 큰 은사를 보여주리라 말씀하시면서 13장 1절부터 나오는 사랑의 아름다운 말씀들, 특히 4절부터 7절까지의 말씀을 여러분들이 묵상하게 되노라면 방금 전에 제가 성령의 사람들은 이렇습니다 라고 얘기했던 것의 반복이라는 것을 깨닫게 될 거예요. 자, 이 시간 고린도전서 13장 4절부터 7절까지의 말씀을 한번 같이 큰 목소리로 읽어봅니다. 같이 읽습니다.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시기하지 아니하며,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무례히 행하지 아니하며,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며,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할렐루야. 성령의 사람들, 성령에 사로잡혀 있는 사람들, 내용들이 이렇다는 거예요. 다른 말로 하자면 고린도전서 13장 1절부터 나오는 것들은 그렇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천사의 방언을 한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산으로 깨어나는 믿음이 있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불의 여같이 갈라지게 만드는 놀라운 역사가 나타납니다. 귀신을 제어하기도 합니다. 신비한 역사가 나타나기도 합니다. 방언을 말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 모든 것들을 소개하면서 이런 것들이 설사 나타난다 할지라도 지금 말씀을 드렸던 오래 참지 못하고 온유하지 못하며 시기하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무례한다 한다면 그것은 성령의 사람들의 모습이 아니라는 것을 가르쳐줍니다. 그러면서 강조합니다. 진짜 성령의 사람들이라면 사랑의 아름다운 모습으로 인간관계에서 다른 스타일의 삶을 살아가야 된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것이 오늘 복음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부디 예수 잘 믿는 우리가 다른 사람들에게 비춰졌을 때 저 사람들은 무례한 것 같아, 너무 결례를 행하는 것을 밥 먹듯이 해, 여러분 이런 얘기 듣지 않고 예의 바르고 주님을 대하듯 대해 나가며 겸손하게 아름다움을 이루어 나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모두가 되실 수 있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은사보다 열매가 더 귀함을 기억하십시오. 저는 여러분들에게 정말 산을 옮길 만한 믿음의 은사가 나타날 수 있기를, 귀신을 제압하는 성령의 놀라운 역사가 나타날 수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질병을 떠나가게 만드는 신의 역사가 나타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하면서 동시에 여러분들을 뵙는 분들마다 주님의 얼굴을 뵙는 것 같다라는 느낌을 받을 수 있는 그 주님의 향기가 되어질 수 있게, 여러분들로 인해서 누군가가 세워지는 아름다운 역사가 나타날 수 있게 간절히 소망해요. 두 가지가 동시에 나타날 수 있다면 더 좋겠어요. 그러나 오늘의 메시지의 초점, 이적과 신비한 기적은 때로는 나타나지 않는다. 인격적 감화력과 대인관계에서 미치는 그리스도의 향기, 이것을 우리는 더 많이 관심을 가져야 된다는 것에 초점을 맞추고 저와 여러분들 때문에 주변이 행복해질 수 있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을 경외하시나요? 우리 주님을 사랑하십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며 우리 주님을 사랑하시는 것이 여러분들의 진심이라면 우리의 주변 성도들을, 이웃들을 사랑하며 섬기며 또한 예의 바름으로 행복을 안겨주는 것이 진짜 예수 잘 믿는 사람, 성령으로 충만한 사람들임을 기억하면서 그러한 성령의 사람으로 세워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되어주실 수 있기를 다시 한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의 설교는 여기서 끝났습니다.
방해하는 것으로서의 설교, 오늘은 여기서 끝내려고 합니다. 그러나 이 다음 설교는 한국교회사에 나오는 한 내용들을 오늘 성경 해석에 근거하여 소개함으로써 오늘 설교의 뒷부분을 이어나가고자 합니다. 요즘 전국을 다니면서 바른 총회가 되기를, 그리고 바른 지역의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는 마음을 전달하며 이야기를 나누는 기회를 계속해서 갖고 있습니다. 전국의 이곳저곳을 다니다가 지난주 중에 정말 감동이 되는 한 교회를 만났습니다. 그 교회를 섬겼던 한 장로님을 만나면서 저의 이 설교, 이론적이고 신학적인 설교는 한 반으로 줄이고, 그 다음에 이 교회와 그 교회에 있었던 장로님을 소개하는 것으로 설교를 이루어 나가야 되겠다. 설교를 급조하였습니다. 그래서 오늘의 설교가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소개하고 싶은 그 교회는 김제에 있는 금산교회이고, 소개하고 싶은 그곳의 장로님은 돌아가신 고 조덕산 장로님이십니다. 이분들의 이야기를 듣고, 이분들의 이야기를 책으로 보면서 얼마나 큰 감동을 했는지. 이분들의 서례를 이어나가기 위해서는 그때 당시에 구한말, 조선족 후기, 대한제국 초기 때의 우리나라의 기독교의 정서가 어떻는지를 아시는 것은 도움이 됩니다. 그래서 서울에 아주 유명한 교회의 이야기부터 꺼내겠습니다. 이 이야기를 그 교회 성도들이 혹 듣는다면 기분 나쁠 수도 있겠죠. 그러나 이것은 교회사에 나오는 이야기이기 때문에 그냥 실제적인 이름을 거론하겠습니다. 서울 승동교회 이야기입니다. 승동교회는 우리와 같은 교단 합동층에 소속되어 있는 인사동에 있는 역사적인 교회입니다. 이 교회는 선교사님에 의해서 설립된 교회인데, 설립자 사무엘 무어 선교사님이 목회를 하시면서 여러 말씀들을 남기셨지만 굉장히 중요한 말씀 하나를 여러분들에게 소개하면서 이 뒷이야기를 이끌어가고자 합니다. 이런 이야기를 남기셨어요. 예수 안에는 양반과 천민이 구별이 없습니다. 자, 옆에 있는 분들이 한번 해볼까요? 예수님 안에는 차별이 없습니다. 서로에게 한번 축복합니다. 시작. 예수님 안에는 차별이 없습니다. 그런데 양반과 천민의 구별이 없다라는 이 말의 의미는 무엇이었을까요? 당시 백정들이 승동교회는 많이 나왔다고 그럽니다. 이 사진 안 띄워주셔도 돼요. 이건 다른 선교사님입니다. 백정들이 뭔지 아시죠? 네? 소 잡고 돼지 잡아서 고기 파면 죽이는 그런 부류입니다. 그때 당시만 해도 백정은 천민보다 더 못한 신분을 가지고 있었던 세월이었던 것들을 감안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근데 백정들이 복음을 듣자 성도님 그 이름을 막 불러주니까 이 예수 믿을 맛이 났던 거죠. 그래서 예수를 많이 믿게 되었어요. 승동교회 백정들이 많이 나왔어요. 그래서 동시에 양반에게도 복음이 증거되어지면서 한두 명 양반들이 들어오면서 이네들이 교회에다가 요구를 했습니다. 우리가 한 예배당에 있는 것은 그럴 수 있겠지만 좌석만큼만은 좀 구별해달라. 이쪽에는 쌍놈석, 이쪽은 양반석 해달라는 거였어요. 그럴 때 바로 사무엘 무어 선교사님이 이 말을 남긴 겁니다. 예수님 안에는 차별이 없습니다. 예수님 안에는 양반 따로 천민 따로 그러지 않습니다. 이 이야기를 하자 양반들이 아멘하고 변화되었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나는 저놈들이랑 예배 드릴 수 없다. 그래가지고 양반들끼리 모여서 따로 뛰쳐나가지고 교회를 세웠어요. 그 교회가 홍문사골 교회인데 나가고 나서 얼마 되지 않아서 불이 나가지고 사라졌다. 어쨌든 교회사에 이렇게 나오니까 나는 홍문사골 교회가 있는지도 잘 몰랐어요. 그런 이력이 있었던 상황이었습니다. 합동주교회 조금 비판했으니까 통합주교회 하나 더 비판했어요. 연동교회가 있어요. 종로오가의 큰 교회입니다. 장로 선거가 진행이 되는데 그때 당시에 장로님이 누가 됐냐면 가파치 출신의 장로님들이, 가파치는 뭐냐면 가죽 가지고 신 만드는 사람. 그러니까 백정은 뭐 하는 거죠? 가죽 만드는 사람. 가파치는 만들어진 가죽 가지고
제품을 만드는 사람. 그때 당시에는 두 놈이 다 그놈들 이렇게 인식되던 상황이었단 말이죠. 그런데 이 가파지 출신인 곧 차니게라는 사람이 장로직에 딱 오르게 되어지자 양반들이 소리를 지릅니다. 자리를 막 차고 나옵니다. 어떻게 쌍놈이 이 장로가 될 수 있느냐. 그래가지고 막 데모를 해서 또 따로 나와가지고 교회를 세우는데 그 교회가 묘동교회라고. 그럼 이것이 또한 말 조선 말기의 대한민국의 모습이었습니다. 신분의 차이가 있었습니다. 갈등이 많았었습니다. 바로 그때 김제에 한 교회가 있었으니 그 교회가 금산교회라는 것. 자, 이제 금산교회를 한번 이목을 집중시켜 봅시다. 근데 방금 전에 사진이 떴던 최의덕 선교사, 영어로 얘기하면 L.B. 케이트 선교사가 복음을 증거하였습니다. 김제 지역에 수많은 사람들의 복음을 증거하다가 김제의 거부였던 조덕삼을 만나서 전도를 합니다. 이 조덕삼이 마음이 열렸는지 복음을 받습니다. 그리고 자기만 예수 믿는 것이 아니라 마치 고넬료와 같이 자기 집에 있는 머슴살이 하던 이자익이라는 사람까지 데리고 다니면서 함께 신앙생활을 했습니다. 두 사람은 마침내 1905년 세례를 받았고 이어서 집사가 되고 영수까지 오르게 되었습니다. 자, 직제로 놓고 보면 지금은 영수가 없어요. 그런데 지금으로 이렇게 좀 비교를 해보면 집사 위에 영수 그 다음에 장로니까 아마 지금의 직제로 봤을 때는 안수 집사 정도 되지 않았을까 싶은 그러한 직제가 있었던 것이죠. 두 사람 다 영수가 되었습니다. 마침내 1907년 장로 선거가 있게 되었어요. 지금 여러분들 보시는 오른쪽이 조덕삼 장로이시고 왼쪽 보기에도 목사처럼 생겼나요? 이자익이라는 사람이었습니다. 이 사람을 좀 비교해 볼게요. 조덕삼이라는 사람은 김제 최고의 갑부였습니다. 교회를 지을 땅을 헌물한 사람이었어요. 교회 재정의 90% 이상을 이분이 감당하였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 동네 많은 사람들이 조덕삼의 소작 농이었습니다. 그래서 조덕삼 씨의 땅을 기경하면서 세경으로 얻으며 살아갔던 사람이 바로 대부분의 사람이었다는 거죠. 나이도 조덕삼이 15살 많았습니다. 더 중요한 것은 조덕삼은 김제 출신이었고 김제 땅 위에 금산교회에 다니고 있었던 조덕삼 까닭에 영수까지 올라갔던 이자익이라는 사람은 경상도 마산 촌뜨기였습니다. 조덕삼은 41살이었고 그 집 머슴이었던 이자익은 26살이었습니다. 17살 때부터 조덕삼의 집에 와서 머슴살이 하던 이자익은 조덕삼의 선초로 결혼까지 하였습니다. 그리고 신앙생활까지 하는 은혜를 입은 존재였습니다. 그런데 이 두 사람이 공교롭게 후보로 등록을 하게 됩니다. 그냥 상상해 보십시오. 누가 될 것 같습니까? 근데 다 뻔하지요? 누가 됐겠습니까? 참, 이게 설교 잘못하는 거예요. 예상을 못하게 설교를 해야 되는데 그 예상 뻔한 걸 지금 얘기를 했어요. 어쩔 수가 없어요. 소리가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은 조덕삼의 장로가 될 것을 기대하였고 그렇게 믿었습니다. 근데 결과는 이자익이 된 거예요. 말이 안 되는 상황이 벌어졌습니다. 신분을 뛰어넘고 지역 차별을 뛰어넘는 일이었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조덕삼은 그 교회 어른이었고 그 교회 재정을 전부를 담당하는 분이었고 교회당도 그분이 건축할 정도였고 부자였고 출신도 김제 출신입니다. 이 자식은 이름도 그래서 이자익이에요. 이 자식은 마산 출신이에요. 지역도 달라요. 가난해요. 머슴이에요. 게임이 안 됩니다. 그런데 조덕삼이 됐다는 거예요. 모두가 당황하여 술렁거리기 시작했을 때 조덕삼 영수가 일어나서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그래요. 이미 두 교회
알죠? 머슴들이 막 이렇게 되어지니까 뛰쳐나가서 교회를 새롭게 건립하고 막 이랬던 그 역사가 바로 그 시절의 분위기였는데, 이 조덕삼 영수는 이렇게 얘기를 했답니다. 우리 금산교회는 저로 훌륭한 일을 해냈습니다. 저희 집에서 일하고 있는 이자익 영수는 저보다 신앙의 열의가 대단합니다. 참으로 감사합니다. 나는 하나님의 뜻을 겸허히 받아들여 이자익 장로를 잘 받들고 더욱 교회를 잘 섬기겠습니다. 아멘 하시는 분이 아무도 안 계세요. 그건 그냥 인사치레의 말이 아니었습니다. 조덕삼 이분은 죽을 때까지 이자익 장로를 지지하고 후원해 주었습니다. 몇 년 지나서 1909년 장로가 된 조덕삼은 이자익 장로에 대해서 다른 일을 하기 시작합니다. 자, 이자익 장로님이 믿음의 길을 이어나가면서 이제 자기보다 인생의 선배인 조덕삼 장로가 후배 장로로 들어갔어요. 어느 날 이야기합니다. 장로님이 되시기를 저는 학수고대했습니다. 이제 장로님 되셨으니까 저는 교회를 좀 떠나려고 합니다. 이자익 장로님이 무겁게 얘기를 하면서, 장로님, 우리 교회를 잘 섬겨주십시오. 저는 이제 평양신학교로 가서 공부해서 목사가 됩니다. 이자익 장로님이 갑자기 신학교에 들어가서 공부해서 목사가 되겠다고 하니까 조덕삼 장로님이 또 마음에 감동을 나요. 얘기합니다. 장로님이 공부하는 동안 모든 학비는 내가 다 부담하겠습니다. 당신의 생활비 또한 내가 다 부담하겠습니다. 책 사보고 싶은 대로 다 보십시오. 제가 다 책임지겠습니다. 마침내 이자익 장로님은 평양신학교, 총신대학교 장신입니다. 평양신학교를 졸업하고 목사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자익 장로님이 어떻게 하셨는지, 조덕삼 장로님이 어떻게 하셨는지 알아요? 기도 중에 이자익 목사님을 담임 목사님으로 청빙해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머슴 출신, 나는 네가 옛날에 했던 걸 모든 걸 다 알고 있다, 이런 관계인데 이자익 목사님을 담임 목사로 청빙을 했어요. 금산교회에서 잘 목회를 하게 했어요. 더 중요한 것이 있어. 조덕삼 장로님이 자기의 전 재산을 동원을 해가지고 이자익 목사님을 잘 섬겼을 뿐만 아니라 총회까지 진출하게 만들었어요. 총회 일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제13대 총회장으로 당선시켜서 대한민국 장로회 합동, 즉 그때는 합동통합 분립되기 전인데 대한민국 장로회를 이끌어가는 허목으로 만들었어요. 지금이 103회 총회입니다. 이제 9월달 되면 104회 총회가 됩니다. 13대 총회장으로 우뚝 세움을 받게 만들어 주었어요. 그런데 지금까지 배교회가 지나갈 동안에 총회장이 연임되었던 경우는 한 번도 없습니다. 근데 이자익 목사님은 무려 총회장님을 3번씩이나 연임했죠. 영성에 있어서나 인품에 있어서나 탁월한 리더십에 있어서 독보적인 존재였어요. 그런 입지전적 존재로 만들어 드렸다는 거예요. 금산교회 한번 구경해 보시겠습니까? 문화사적지로 지정이 됐어요. 자, 이것이 그 유명한 기역자 교회입니다. 왜 교회가 기역자로 되어 있을까요? 쌍놈 양반. 그거예요, 그거. 내부는 이렇게 되어 있어요. 예, 이것이 금산교회 최초의 모습입니다. 이걸 조덕삼 장로님이 다 건축을 했어요. 지금은 예쁘장한 현대식 건물로 금산교회가, 여러분들 보시는 쪽 오른쪽에 있는, 그리고 왼쪽에는 문화사적지로 있는 금산교회 옛 모습이 그대로 있습니다. 조덕삼 장로님의 일대기에 포럼을 진행한다고 해서 김제까지 내려갔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들었던 이 내용들을 제가 포럼 속에서 들으면서 한국 교회사를 다 찾아보았더니 바로 이 내용들이 있어서 여러분들에게 소개해드리는 겁니다. 저는 이 내용을 보면서 몇 가지로 정리하고 싶었습니다. 자, 이 질문을 여러분들한테 한번 던져볼게요. 나보다 못한 사람이 잘 되는 것에 대해서 여러분들 어떤 생각이 드시겠습니까? 좀 직설법으로 표현을 할까요? 내가 장로가 될 줄 알았는데
내가 장로가 되지 못하고 나보다 훨씬 못한 사람이 장로가 되었을 때 여러분들 드는 생각은 어떻겠습니까? 과연 나는 어떤 반응을 보였을까요? 저는 이 질문을 던지면서 여기에서 조덕삼 장로님은 성령의 사람이었구나 하는 것을 정리해 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그분의 성격이 좋아서도 아니었어요. 인품이 좋아서도 아니었어요. 그는 성령의 사람이었기 때문에 다음과 같은 일을 할 수가 있었구나. 세 가지로 정리해 보았습니다. 아까 설교 전반부에 성경을 강의했었던 것들을 염두에 두면서 조덕삼 장로님과 연결시켜 보십시오. 첫 번째, 그는 받을 수 없는 상황의 것을 받아들이되 기쁨으로 받았다는 거예요. 쌍놈이 장로가 되었어요. 받아들일 수 없는 상황이었는데 받아들였어요. 내가 그 사람을 위해서 헌신하며 섬긴다는 거 있을 수 없습니다. 기분 나빠요. 어쩌면 립 서비스는 할 수 있었겠죠. 그래, 잘 되시오. 그럼 그렇게만 해주는 것도 대단했을 텐데 그분은 두 번째로 자기 것을 열어주었어. 자기 것을 나눠주었어. 자기를 짓밟은 사람을 위해서 자기 것을 헌신을 했습니다. 그럼 축복할 수 있는 것과 자기의 것을 희생하는 것은 엄청난 차이가 있어요. 조덕삼 장로님은 립 서비스를 넘어서 자기의 것을 들여서 세워주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상처는 도려내는 것이 어쩌면 합리적 이성일지 모릅니다. 뼈아픈 충격은 지워버리는 것이 나을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조덕삼 장로님은 그를 도려내지 않았어요. 나의 아픔, 슬펐었던 그때 당시를 생각나게 만드는 그 사람 이자익을 자기 교회의 담임 목사로 청빙했을 뿐만 아니라 그를 평생에 걸쳐서 인물로 만들었어요. 총회장까지 만들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이 이야기를 듣는 순간 제 마음속에 엄청난 도전으로 다가왔어요. 나를 반대하던 그 사람, 나를 힘들게 만든 그 사람을 내가 세울 수 있겠는가? 그 사람을 존경할 정도로 높일 수 있는가? 이거는 사람의 인품과 기질과 성격으로 되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성령께서 그 마음을 사로잡을 때 나타날 수 있는 성령의 열매로 제가 회개하면서 반성하면서 이 부분을 받았습니다. 성령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사람들이 성령에게 사로잡혀 있어서 성령의 사람의 길을 걸어갔던 조덕삼 장로의 그 영성이 우리 가운데도 넘쳐날 수 있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 가지만 더 결론을 삼고 말씀을 맺을게요. 저는 이 내용을 보면서 다음의 말씀을, 다음의 문장을 떠올렸습니다. 하나님은 의인의 자손들에게 복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옆에 있는 분들이랑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의인의 자손들을 책임져 주십니다.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의인의 자손들을 책임져 주십니다. 그 비하인드 스토리를 잠깐 더 언급할게요. 조덕삼 장로의 후손도 예수를 잘 믿어서 하나님을 잘 믿는 믿음의 명문가가 되었습니다. 조덕삼 장로님의 아들을 역시 장로님이 되어서 그 교회의 장로 조영고 장로, 그리고 그의 손자도 살기는 서울에 살고 엄청난 정치인으로서 동서남북을 돌아다녔지만 믿음 생활은 꼭 금산교회로 내려가서 그곳에 3대 장로, 3대째 장로가 됐어요. 그 사람의 얼굴만 한번 보여줄게요. 그 사람이 전 국회의원이었었던 조세영 장로입니다. 나는 보수니까 저 사람 싫어 이러지 말자고요. 나는 진보니까 저 사람 좋아 그러지도 말자. 지금 진보 얘기하고 싶은 생각도 없고 보수 얘기하고 싶지 않아요. 이분이 조덕삼 장로님의 손자입니다. 돌아가셨어요. 제가 이 내용들을 보면서 이분이 정치적인 인물이잖아요. 아시는 분들은 아실 거예요. 그런데도 주일날만큼만은 자기 교회 갔던 거예요. 깨달음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여의도에 살면서도 주일날은 금산에 내려가서 3대 장로가 된 거예요. 멀리 가더라도 교회 좀 오세요.
3대 장로가 된 거예요. 저는 그게 너무 부러웠어요. 할아버지 장로, 아들 장로, 손자 장로, 그게 같은 교회에서 이루어져요. 이제 그만 사진 내려도 돼요. 2005년 4월 19일 대전신학대학교에서 역사적인 한 만남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이장익 목사님을 기리는 출판 행사였었는데 그 자리에 조덕삼 장로님의 후손들과 이장익 목사님의 후손들이 같이 있었어요. 그리고 저는 이장익 목사님의 손자인 이규환 장로님이 조덕삼 장로님의 손자인 조세영 장로님에게 이렇게 얘기를 했대요. 우리 할아버지께서 주인을 잘 만났습니다. 만약에 우리 할아버지께서 주인을 잘못 만났다면 우리들도 없었을 것이고, 그리고 우리 할아버지도 안 계셨을 것입니다. 그럼 후손들이 남기는 그 이야기, 당신의 할아버지가 우리 할아버지를 살렸어요. 그럼 그 이야기를 들었을 때 조세영 장로가 얼마나 감격이 되었겠습니까? 이장익 목사의 후손들 역시 훌륭하게 되었는데 그 얘기는 그만합시다. 지금 그 손자들이 다 목사가 되었고 한 분은 장로님인데 그분도 지금 연변 과학기술대학교, 거기는 선교사들로 인해서 진행되어지는 학교인데 그곳에 선교사로 자원으로 들어갔어요. 자원하는 마음으로 들어갔어요. 선교사의 역할을 하고 있는 아름다운 흔적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말씀을 묵상하면서 저는 이 한 가지 말씀을 떠올렸어요. 다윗이 그의 아들 솔로몬에게 내가 긴 인생의 길을 살아오는 동안 깨달은 것이 하나 있단다. 내 아들 솔로몬아, 이 말씀을 꼭 기억하거라. 그러면서 남겼던 말씀, 시편 37편 25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내가 어려서부터 늙기까지 의인이 버림을 당하거나 그의 자손이 벌식함을 보지. 무슨 말이에요? 여기서 말하는 나는 다윗이 솔로몬에게 이야기합니다. 얘야 내 아들아, 내가 어려서부터 늙었을 때까지 보았던 것이 하나 있단다. 그것은 의인이 버림당한 적이 없다라는 사실이다. 그리고 의인의 자손들이 걸식함을, 배고픔을 내가 본 적이 없다. 의인으로 살거라.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실 것이다. 의인으로 살거라. 너의 자녀를, 의인의 자녀를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실 줄로 믿노라. 할렐루야.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말씀했습니다. 성령의 사람들이여, 성령을 대망하십시오. 사모하십시오. 마치 무더운 여름 냉수를 벌컥벌컥 들이키듯이 성령을 사모하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되어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바르게 배우고 바르게 살아 끝까지 겸손하게 주를 섬기는, 그래서 주를 섬기지 못하는 사람들에게도 영향력을 미치는 우리 모두가 되어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주님을 대하는 인간관계를 새롭게 하고 예의 바르고 겸손하게 세우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모두가 되실 수 있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게 살 때 하나님께서 성령의 사람들을 책임져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의 후손들을 이끌어가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넘칠 수 있기를 다시 한번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부르고 싶은 복음송은 딱 하나였어요. 우리는 사랑의 띠로 하나가 되었다는 거예요. 서로 사랑하며 주님의 사랑을 전하자 하는 것을 한번 부르고 싶었습니다. 우리 한번 경쾌한 마음으로 또 오늘 말씀에 순종하고자 하는 마음으로 박수치면서 같이 한번 찬양합니다. 우리는 사랑의 띠로 하나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의 사랑을 널리 전하세. 모두 찬양하며 주의 사랑을 전하세. 모두 함께 예수님의 사랑을 세상에 널리 알리세. 여러분들의 손을 한번 좀 잡아보시겠어요? 그리고 오늘 설교와 조덕삼 장로님의 그 모습을 한번 연상해 보면서 나 또한 옆에 있는 분들을 그렇게 섬기겠다 하는 마음을 가지고, 자, 옆에 있는 분들이랑 이렇게 한번 먼저 인사를 나누세요. 설교 듣고 나니
아니어도 그렇게 해주세요. 설교 듣고 다니 당신을 볼 때에 주님의 모습이 보입니다. 서로에게 한번 축복합니다. 설교 듣고 다니 여러분들을 보니 주님의 모습이 보입니다. 여러분 그런 마음을 가지고 옆에 있는 분들의 손을 꼭 잡고 우리 한번 찬양합니다. 우리는 사랑의 이로 하나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의 사랑을 널리 전하세. 모두 찬양하며 주의 사랑을 전하세. 모두 함께 예수님의 사랑을 세상에 널리 알리세. 여러분 한번 여러분들의 가슴에 손을 이렇게 얹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 복종하라, 예의 바르고 공손하게 행하라, 그 말씀과 더불어 조덕삼 장로님을 연상해 보십시오. 그리고 나 또한 그렇게 한번 살아가 보리라 다짐하는 기도를 한번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설교도 중요하지만 여러분들의 결단이 더 중요합니다. 주님, 내가 성령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